할렐루야. 아멘. 오늘 2026년 재직 청지기 헌신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선한 청지기가 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짧게 하고요. 또 내년 올해 예배 사역들 관련해서 PPT로 좀 나누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전서는요, 고난 속에서 있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이 서신서가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시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압박과 핍박이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지키고 싶었던 게 뭐냐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옥살이도 하고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무엇을 지키고자? 믿음을 지키고자 이들이 이렇게 살았던 시대가 이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베드로 사도가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조금만 참아라, 좋은 일이 있을 것이야, 이렇게 말한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고난이 오면 올수록, 핍박이 오면 올수록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눠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생업과 일터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가 우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처럼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받은 은혜를 따라 서로 봉사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오늘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믿음으로만 지킨다고 해서 되는 상황이 아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럴 때일수록 각각 받은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지금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이렇게 내세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각자 받은 은혜와 은사대로 서로를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면을 했을까요? 고난의 시대 또 어려움에 있으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무엇을 먼저 이렇게 챙기는가 보면 자기 자신도 챙기기가 바쁘다는 것이죠. 내 믿음, 내가 지키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내가 남을 케어하거나 남을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오늘 베드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때요? 서로 각각 받은 은사와 은혜대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은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되는가 봤더니 은혜를 받은 청지기로서 서로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서로를 돌아보라. 우리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옆에 성도님들. 네, 어떻습니까? 나 혼자 믿음 지키도 어려운데 각자의 공동체를 해서 돌아보고 봉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공동체가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사 받으셨습니까? 예, 은사 받으세요. 은사. 이 은사는 무엇입니까? 이 은사라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실 때는 이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병 고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섬김과 돌봄의 은사를요,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의 것을 물건을 통용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함께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였더라. 할렐루야. 예, 초대교회 성도들 더 어려운 핍박과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 내어놓고 함께 통용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했을 때에 이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 하는 비결은 서로를 위해서 근사대로 은혜대로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뭐로 비유합니까? 몸으로 비유합니다. 몸의 지체. 오늘 세가족 교회도 했는데요, 교회의 머리는 뭡니까?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은 그 몸을 지키는 지체라고. 지체. 여러분, 지체는 머리, 몸통, 팔, 다리 다 있어야 됩니다. 이 지체는요 각자 쓰임이 다릅니다. 눈은 뭐 하는 데 있습니까? 음식 먹는 데 있죠. 음식을 눈에다 넣죠. 잠을 깨시라고 하는 거예요? 눈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보는 거. 그 다음 귀는요, 숨 쉬는 데 있죠. 뭐 하는 거예요? 들어야 되고요. 손은요, 일하고 발은 걸어다니면서 교회 공동체는 각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왜 저분은 이게 안 될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각자 부르심의 은사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눈 보고 너는 왜 음식을 못 먹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귀 보고 너는 왜 말하지 못하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다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각각 받은 은사와 은혜대로 서로 그 지체 가운데 봉사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된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케스트라 아시죠? 오케스트라. 보면 여러 악기들이 있습니다. 바이올린, 첼로, 플룻, 트럼펫, 이런 여러 가지 악기들이 함께 연주할 때에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어때요? 한 사람이 나는 요거만 크게 낼 거야 하고 뻥 하면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하모니가 깨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는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르지만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2020년도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과 기도로 서로 하나 되는 성령 충만한 은혜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서로 뭐 해야 돼요? 하나 돼요. 이게 어려운 말로 연합이라 그래요. 유닛. 우리는 누구하고 연합되어야 됩니까? 첫째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연합돼야 되고, 두 번째는요, 각 지체별로 연합돼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귀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말씀과 섬김에 충성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 사도가요,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성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도 봉사하는 자도 가장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고 또 예배 때마다 찬양하고 이렇게 섬기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어때요?
거기 앉아서 들을 때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나오면 떨리거든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저만 떨고 있는가 봐요. 어때요? 그런 상황이 있어요. 봉사를 해도 부담이 되기도 하고, 특히 말씀을 전하는 자 어때요? 더 큰 부담이 되죠. 우리 순자님들 부담이 많이 되실 거예요. 왜요? 이제 말씀을 우리 순원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상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게 엄청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것을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쉽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히 도와주는 일을 넘어서 이 공동체의 생존을 지키는 일이, 책임지는 일이 이런 봉사의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강조합니다. 말씀을 맡은 자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요. 봉사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힘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누가 도와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를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출애굽기 보면요, 모세가 나옵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할 때에 그는 자기의 지혜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어때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아멘. 그래서 이 백성을 이끈 그 힘이 원천이 어디예요? 모세 자신이 아니라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시고요,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시고, 광야에 그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게 모세의 힘이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백성들을 이끌었다고 한다면 아마 실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잘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는 말씀을 뭐하라?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할렐루야.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을 맡은 자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자기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봉사라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봉사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봉사하십니까? 네, 봉사하는데요,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누군가를 돕고 함께 한다는 게 기쁨으로 다가오는데요, 이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지치기도 하고, 이거 왜 나만 해야 되지라는 불평의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 그런 일이 주어진다고 하면 아마 저도 불평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봉사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봉사를 할 때도 누가 도와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신 힘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봉사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 최연자매가 오랫동안 교회 반주로 봉사를 하셨죠. 최연자매를 통해서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최연자매도 그 마음에 감동돼서 봉사를 했지만 그 뒤에서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것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 봉사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봉사할 때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을 정말 전하는 것이 이 하나님 말씀인가? 내가 봉사하는 것이 정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우리 모든 청지기들은, 우리 재직들은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고, 또 어때요? 봉사할 때는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봉사일을 잘 감당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큰빛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또 성장하고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